우리의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회 다 볼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모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 바라봅니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세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그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뉴스나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요, 사실 제 마음에서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들더라고요. 좀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방역 지침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들 지금 방역 피로도가 너무 지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지쳐간다는 이야기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 믿음 안에서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하게 붙들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는 것은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이거나 건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님 방역 피로도가 쌓여갑니다.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지체들 주님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지치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예배로 섰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상황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혼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할렐루야. 장기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초 봄의 기운을 보면은 나뭇가지에는 초록색을 물들어가고 들에는 새싹과 이름 모를 들꽃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마음 설렘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해진 믿음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더 한층 성장하며 쓰임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의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보이지 않게 묵묵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의 교회 지체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의 본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사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어려운 현 상황들을 슬기롭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잘 극복하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말과 행동들이 복음을 드러내며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물질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부 방역수칙 아마 나온 거 들으셨을 텐데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상황도 계속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또 견고하게 성장하는데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만나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서로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서로 연락하고 하면서 믿음의 격려 또 믿음의 세움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마지막 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일에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통해 억지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갑시다. 제가 요즘에 그전에 우리 교회에 잠시 이렇게 출석하던 우리 그 당시는 신학생이었죠. 우리 김성진 전도사님과 요즘에 좀 자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때보다 대화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설교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이 대화할 때는 제가 말을 놓으니까 너와 나의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시간 차이다.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후배 사역자들이 가끔씩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하는 게 조 목사님은 뭔가 좀 사역 잘하시는 것 같다.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그렇게 착각을 해줘요. 그렇게 좀 착각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사실은 책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차이는 이 6년의 시간의 차이일 뿐이다. 그 6년이라는 시간 정말 나도 억지로 그렇게 책을 보내면서 지냈을 뿐이다. 우리 교회 어떤 분 한 분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본인은 집에서 쉬면서 책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책을 많이 보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전 정말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 보는 시간이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유튜브 보는 게 더 즐거워요. 그 인터넷으로 뉴스 이렇게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보는 시간이 더 편해요. 그런 시간이 좀 마음이 힐링이 되거든요. 단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을 봐요.
리더의 생각이 굳어지면 공동체의 방향이 굳어지니까 2000년 동안 변함없던 이 진리의 말씀이 혹여나 저의 굳어진 생각 때문에 고리타분한 갇혀진 말씀으로 변해버릴까 봐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이 시대와 연결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진짜 억지로 책을 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막 좋아서 즐겁게 본 것만 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읽은 그 책 내용도 제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아내와 함께 이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이라고 해봐야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걸으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내에게 후회의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14년도에 제 아내와 함께 헬스를 했었거든요. 그때 흔히 PT라고 하는 거죠.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 받으면서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제가 잠시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아내와 함께. 그때가 지금보다 몸무게가요 딱 20kg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근육이었어요.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걸으면서 아내랑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 때 PT 끝나고 계속 헬스장을 다녔으면, 그때 계속 운동을 했으면, 그때 억지로 하지 않은 게 지금은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억지로 제가 운동했으면요 밤마다 이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몸매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 계절이 시작할 때마다 양복을 새로 맞춰야 되는 그 기분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될 뻔했다라는 거죠. 운동하고 독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훈련학교 하고 있잖아요. 뭐 감사시대, 또 매일 누가복음 읽고, 또 지금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요, 이게 참 목사로서 부끄럽고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주일에 말씀 묵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주일 이렇게 예배 마치고 있다가 또 저녁 오후 늦게 전사님이랑 또 사역자 회의, 또 주일 있었던 거 점검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딱 가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실 그 전에는 이 아내랑 함께 폰으로 그 저녁에, 주일 저녁에 하는 뭐 뭉쳐야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냥 쉬었어요. 계속 쉬었는데 요즘 훈련학교라니까 그때 막 억지로 누가복음 펴고 사도행전 펴고 묵상을 해요. 시작은 억지로인데요, 마침은 은혜예요. 성경을 열 때는 간신히 열었는데 덮을 때는 감사로 덮을 때가 많아요. 억지로 한 말씀 묵상했는데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감사를 한다는 거요,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난 참 게으르구나. 하루하루 지나가는 순간에 의미 있게 생각해보지 못하니까 저녁에 감사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뭐 했지? 그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일은 감사할 게 좀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억지로 시작한 말씀, 억지로 하는 감사인데도 저는 억지로 했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요, 제가 이 고난주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저만 억지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기록한 그 모세도 하나님이 억지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를 부르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 좀 못 가겠어요. 다들 성경이 너무 잘 아셔서 모세처럼 반응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제 말은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전 그럴 역량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몇 번이나 들어본 것 같아요. 시킬 만한 사람을 시켜야죠. 성경을 잘 아셔서 이렇게 모세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자발적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핑계 댈 거 다 됐는데도 그 핑계가 안 먹히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바로 왕에게 갖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걸어간 그 모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마지못해 갔던 그의 걸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한 민족이 달라졌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죠. 억지로 끌려간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끌려갔던 길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 지도 있잖아요. 그 구두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지도에서 직진으로 쭉 내리면 건너편에 있는 그쪽이 대충 구레네 지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출신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6월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 유대인으로 입교한 사람들은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죄인들이, 그것도 극악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금 대신 지고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원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억지로 그냥 정말 하기 싫었는데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하필 그 길로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알고 보니까 흉악한 사형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독특하고 부끄러운 경험인 줄 알았는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인 거죠. 나는 억지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의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예배일 거예요. 예배 진짜 오늘은 쉬고 싶었는데 이제는 안 나가면 이상하니까 억지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저에게는요, 이 대학교 1학년 때 맡게 된 이 주일학교 레크레이션 인도가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그냥 연례 행사처럼 모두 다 교육부서 교사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졸업하면 너 학생회 교사할래, 주일학교 교사할래,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갔거든요. 갔는데 그 해 첫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여름 성경학교 레크레이션 인도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는 잠시 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좀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 사람들로 레크레이션 인도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레크레이션 인도라는 게 사람들이랑 이 호흡도 맞아야 되고 이 모든 사람을 앉혔다 일어섰다 해야 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 이렇게 맡겨졌어요. 그게 뭐 열심히 나름 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추억은 아름다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매년 레크레이션 인도는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유머스러운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좀 날카롭게 지적하거나 이런 건 잘해도 다른 사람을 되게 유머스럽게 이끌어가는지는 못했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얼떨결에 제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제가 이 고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삶에 또 이렇게 얼떨결에 갔던 게 뭘까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 삶이요,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대부분 반강제로 시작한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 그냥 졸업하면 다들 시키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덕분에 대학교 1학년을 그나마 좀 거룩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매주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대학교 1년 생활을 좀 부끄럽더라고요. 억지로 맡았는데 그게 저를 은혜로 인도해 갔습니다.
청년회 올라가니까요, 선배들이 이제 우리 큐티 모임 하자 그러면서, 그 당시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요, 저녁 예배 마치고 큐티 모임으로 모이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저희 때는 교회 선배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가서 매주 큐티 나눔을 한 것이 제 신앙을 깊어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을 돌아봐도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보다 얼떨결에 반강제로 했던 일들인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해 주신 은혜의 손길들인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순례의 길에 예수님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가지 못해서 끌렸어. 그 길을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인류의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인생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 그게 인생길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때로는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부인하고 싶고 내가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한계를 돌파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신사임당 그러면요, 율곡 이이를 잘 교육한 어머니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신사임당이 아들만 잘 교육한 건 아니고요, 남편에게도 대단한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 신사임당 남편의 이름이 좀 독특한데, 가끔씩 집에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남편을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원수.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남편 이름이 이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명이 아니고 이름이 원수예요. 이원수야. 어느 날 이원수인 남편과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신사임당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0년 동안 한양에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꾸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감동이 되잖아요. 이원수가 감동이 돼가지고 알겠다 그러고 가요. 그런데 한 20리, 그러니까 10리가 4km니까 한 8km 정도 가다가 대충 좀 있다가 그 밤에 다시 또 집에 쪼르륵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신사임당이 답답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보내거든요. 이번에는 이 40리, 그러니까 한 16km 정도 이렇게 또 다니다가 또 집에 들어온 거예요. 3일째도 내보냈는데 한양까지 안 가고 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좀 신사임당을 되게 사랑했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업도 학업이지만 난 당신을 떠나서 10년 동안 떨어져 있다는 거 생각할 수가 없어. 한 시각도 떨어질 수가 없는데 어찌하겠어. 그 말을 들은 신사임당이요, 바느질 통해서 가위를 꺼내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단력이 없는데 제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가위로 제 머리를 자르고 여승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가위로 제 가슴을 찔러 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남편이 그제야 10년 동안 공부하러 갑니다. 신사임당의 고집이 남편 이원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왜 우리를 자꾸 억지로 몰아가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뚫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셔서 그 일에 순종했더니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말씀 나눈 걸 굉장히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동안 말씀을 내 삶에 있는 그대로 대입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대입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목사님은 자꾸 말씀으로 삶을 나누라고 하는데 뭘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하나님 자꾸 몰아가시니까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씩 하나씩 용기 내어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종교 생활에서 돌파해서 믿음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한계를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굉장히 공격받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부르거든요.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평범한 사람, 아니 어쩌면 평범하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겁 많고 핑계대기 좋아하던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너 우상을 부숴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밤에 몰래 가요. 남들이 볼까 봐. 신앙생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남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대로 흉내도 못 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기도 해야 되는데 잠시 고개 숙인 척하면서 눈 감고 싹 이렇게 식사기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부끄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한술 더 뜨셔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전쟁에 앞장서서 가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밤에 양털을 마당에 둘 건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슬이 마당에만 내리고 이슬이 그 양털에만 내리고 마당에는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 징표를 보여주시면 저 가겠습니다. 이건 안 가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됐다 이제 나 안 가면 된다고 딱 봤는데 그 마당은 다 말랐는데 그 양털만 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내일 반대로 양털이 뽀송뽀송하면 저 그러면 갈게요. 물론 마당은 다 이슬로 젖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라도 안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도망가는 기드온을 잡아다가 양털을 뽀송뽀송하게 만드시고 그를 전쟁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기드온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돌파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입니다. 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한계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돌파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 때문에라고, 이 상황 때문에라고 말했던 그 단어를 그 사람 덕분에, 그 십자가 덕분에로 바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레네 시몬은요, 로마 군인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로마 군인 덕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요, 배우자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배우자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일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배우자 탓에 주일에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탓에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랑 이런 시간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배우자 덕인 거예요. 배우자 덕에 예수님도 만나고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배신이고 아픔이죠. 세상 이렇게 억울할 수 없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아픔이니까. 근데 그 형들이 다시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것뿐이에요. 굳이 말하면 형님들을 도구로, 형님들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고 덕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쌓이면요, 현재의 삶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요셉처럼 총리가 되기 전에도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픔 덕분에 나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어려운 십자가 덕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그 특정 성도님들 이름을 잘 거론하지 않아요. 그 장점이 뭐냐면 잘 거론하지 않으니까 다들 본인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오늘은 제가 좀 한 분 이름을 콕 집어서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현숙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현숙 집사님이 많은 부분에서 훌륭하시다는 거, 좋은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요, 또 하나 훌륭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남편을 세워주는 일에 탁월합니다. 함께 대화하고 있으면요, 앉아 계시지만 남편 황문영 집사님이 정말 멋진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뭐 사실 뭐 원래 훌륭한 분이시죠. 황문영 집사님 훌륭하시긴 한데 정현숙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대화를 들어보면요, 그 어떤 대화 속에서도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 덕분에였어요. 남편 탓이 아니라 남편 덕에 참 좋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앞서 말씀드린 제가 봐도 지금도 훌륭하십니다, 황문영 집사님. 그런데 부부간에요, 가까이서 보면 훌륭한 모습만 보일까요? 멀리서 보면 훌륭해도요, 가까이서 보면 흉볼 일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식 집사님 고백은 항상 남편 덕분에. 남편이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혼자 교회 나올 때도 남편이 이해해줘서 잘 나올 수 있었다고. 남편이 같이 교회 나올 때는 남편이 먼저 다 준비해주고 챙겨줘서 그렇다고. 황문영 집사님 새벽기도 말씀 들으실 때 저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서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남편의 모습 보고 도전받았어요. 먼저 신앙생활한 내가 그래도 이것도 남편 덕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를 아는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배우자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부모님 덕분입니다. 과거를 때문에로 고백하지 않고 덕분에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로마 병정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억지로 끌고 가고 아픔을 주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러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덕분에가 되는 거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도 그래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넘어졌다가 아니라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억지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면 그 사는 비결 중에 하나, 과거를 때문에라는 고백을 덕분에로 바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앞선에도 단어를 바꿨으니까 이번 좀 부산 사투리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여전히 억지로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억수로 좋은 일이라고 기대하고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이 가고 있는 그 길, 억지로 가는 길인데 나중에요, 그의 아들 2명이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 알렉산더 루포가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버지 그때 어떠셨어요? 저 솔직히 그때는 아버지 좀 부끄러웠는데, 와,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아버지는 지셨잖아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그런 사람, 이 시몬이 아들들 볼 때마다 어깨 힘들어가지 않을까요? 내가 말이야 사실 나 처음부터 질 생각 있었어, 막 약간 허풍도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 그때 힘들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믿음 생각하며 전진하며 억수로 좋은 일이구나, 힘들지만 억수로 좋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죠. 제가 이전에 헬스 했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헬스 PT를 받으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당시에 비싼 돈을 주고 PT를 받았는데요, 근데 그 받은 PT가 사실 제가 군대에서 받았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얼차려 주는 거나 이 PT 선생님이 시키는 거나 거의 행동이 똑같아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스쿼트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정말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받았던 얼차려인데요. 나중에는 억수로 비싼 돈 주고 받는 PT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도시는 도전들이 정말 억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억수로 좋은 그 길 도전해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잠시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은 잘 끝맺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작하는 걸 잘하니까요, 그냥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올해부터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내일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번 주는 했잖아요. 혹시나 제가 내일은 안 해도 그 다음 주는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또 3일은 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 요구하실 때 사실 억지로 가고 힘든 일 많거든요. 그러나 시작하세요. 그러면 시작한 만큼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질 거예요. 제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이제 고전과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고전을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 고전은 인생에 변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 대답할 수 있겠다. 제가 그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매주 새벽은 이 고전과 성경을 연결해서 고전이 주는 질문을 성경이 대답하는 걸로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12월 달에 2019년 12월에 그렇게 하겠다고 새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매주 한 권은 일주일에 고전을 봐야 돼요. 이 어려워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이제 한 분 나오시는데 설교하기 전에, 녹음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벌써 1년 6개월 가까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제가 한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 보라고 하죠. 때로는 기도하라고 하죠. 사실 금요 기도에 지금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야 할 길이라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제 억수로 좋은 길이라고 도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신앙이 매일 자라는 거예요. 16세기의 스페인 해군 장교 에르난 코르테스는요, 이 사람이 신대륙 멕시코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점령하던 시대니까 멕시코 그 신대륙 땅은 지금의 멕시코고요. 그 신대륙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타고 온 배를 침몰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거죠.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망설임을 끊어버리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걷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순간순간 억지로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기도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억지로 가는 그 길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신 선물의 길인 거죠. 성도는요, 억지로 사는 삶을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 탓이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덕분에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믿음의 일들, 억지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도망가지 마시고 억수로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힘들어도 도전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과거의 일들, 하나님 오늘은 그것을 감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나의 직장 생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감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계속 지금 몰아가시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 걸음 더 다가가자고, 다가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하나님 저 이제 도망가지 않고 도전해 볼래요. 곧 실패해도 그래도 도전해 볼래요. 우리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와 다짐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들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들 주님 앞에 돌아보며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이 탓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이것 때문에 늘 실패했다고 말하던 그것을 이제 덕분에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아픔 덕분에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움 덕분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슬픔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덕분에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들 덕분에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들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원망과 아픔의 고백을 이제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소중한 우리 가족들 지체들에게 손잡고 고맙다고 고백하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늘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서로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주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동안은 도망가고 싶었던 억지로 가는 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정말 좋은 길임을 깨닫고 도전하겠습니다.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렵지만 도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주일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지체들 덕분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원망했던 많은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고, 오늘은 소중한 지체들의 손을 잡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가야 하는 길,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고 자신 없어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길임을 확신하고 도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뢰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주 예수